권징, 교회의 권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권면한다, 또 징계한다. 성도의 회개를 돕도록 이제 징계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권징.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 교인 중에서 음행하는 자를 징계하지 않고 성도들과 교제하도록 방치함으로써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권면의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교회에서 권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깜빡했습니다. 고린도 보이시나요? 코린스 저 밑에, 가운데 밑에 저기예요. 지금의 그리스 남쪽이죠. 이제 아덴이 있고 그 보여주려고요. 이 고린도가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고린도전서가 보통 이런 주제로 가는데 4장까지 분열 분쟁에 대해서 책망하고 이제 5장 6장은 이제 방종 또 성도들 간의 소송 문제 또 방자 그런데 사실 음란의 문제 그거를 이제 징계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징계, 권징 이런 주제로 이제 설교할 겁니다. 첫 번째 교훈은 교회에 권징이 없으면 교회는 교만한 겁니다.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것이라. 누가 그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1절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 당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아마도 1장 11절 보시면 글로에 지편으로 그러니까 글로에라는 교인 그 가정교회 교인 몇 명이 에베소에 방문한 것 같아요. 16장 17절에는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라는 고린도 교회 3명의 교인들이 에베소에 방문했던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때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바울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알려줬겠죠. 고린도 그 도시 자체가 그 당시에 최고의 음란한 도시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거든요. 교회가 그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음란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교회로 오면서 회개하고 새 생활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고스란히 옛 습관을 유지하고 있던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6장 12절 이하에 보면 교인들 중에서 심지어 창녀집에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자들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이제 아주 음행하는 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정도가 심한 교인이 있었는데 1절 보니까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게 레위기서 18장 8절 보시면 아버지의 그러니까 계모나 아버지의 첩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만일 친어머니라면 친어머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아버지의 아내 그러면 계모 또는 아버지의 첩인 여자를 취하였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 또는 자신의 첩으로 자신의 애인으로 데리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그 여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걸 보니까 그 여자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고린도교의 교인이고 그리고 교회가 왜 그 사람을 제대로 권징하지 않냐, 왜 책망하지 않냐 이렇게 야단치는 걸 보니까 그 교인은 초신자예요, 지도자예요? 거의 지도자급으로 보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는 교회 내에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서 파선한 자들이 있으니 그러면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라는 이름을 언급하거든요. 그 두 사람은 왜 두 사람의 이름을 얘기했냐면 초신자는 이름 몰라요. 그러나 교회 지도자, 그 지역 교회에서는 다 알아주는 지도자급이기 때문에 언급하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이런 음행이라는 이슈가 있잖아요. 요새 이슈가 있다 이런 표현 쓰는데 음행이라는 이슈가 있는 이 교인도 초신자라기보다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급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충격과 파급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다뤄야 된다고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쩌다가 교계 뉴스 하나를 봤는데요. 어느 작은 교회 목사님이 여자 문제로 그 교회가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에게 여자 문제가 있다는 걸 문제 제기한 교인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뭐 이단에서 파송한 자들이거나 아니면 목사님을 해하려고 하는 뭐 그런 세력으로 막 몰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교계 언론사를 찾아가서 자기 교회의 문제를 좀 기사에 실어줄 걸 요청합니다. 그러자 그 언론사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들도 그 보도 기준, 보도 지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교회처럼 작은 교회 목사님 문제는 기사에 실어도 타격감이 별로 안 돼서,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꽤 있대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이나 교단 고위급 임원 정도 되어야 실어준다는 거예요. 아주 씁쓸한 기사를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이러므로 1절에 바울이 언급하는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라면 다 아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더 문제죠. 2절을 보니까 교회가 그 교인을 징계하지 않고 방치하는 겁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교회가 범죄한 교인을 징계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까? 교만의 죄. 왜냐하면 성경에서 권징하라고 그랬거든요. 범죄한 자를 징계하라고 했다고요. 성경에서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이지 말씀 위에 있어가지고 말씀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죄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는 태도는 교회가 음행의 죄를 아주 작고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6절로 가시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가 그 음행하는 교인을 권징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으면 다른 교인들에게 어떤 신호,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음행하고 음란하여도 됩니다. 자기 아내 이외에 다른 이성과 사귀어도 되고 바람 피워도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님 믿는 것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라는 신호와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그 모 대기업, 제가 SK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모 대기업 회장과 부인의 그 이혼 판결이, 그 재산 분할, 그게 아주 핫 이슈죠. 대기업 회장이 이혼하기도 전에 내연녀 또는 상간녀와 지금 몇 년째 딸 살림을 하고 있거든요. 이혼하기도 전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어느 기자가 이 대기업 회장과 인터뷰하려고 시도하는데 안 만나주니까 어디 찾아가요? 이 회장님이 다니는 교회 찾아가요. 그 교회 이렇게 오는데, 교회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오는 그걸 촬영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제 그 회장 곁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뭐죠? 이게 아주 긴급한 인터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주일이니까 인터뷰 안 하겠다고 하면서 그걸 보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 교회는, 그 회장님 다니는 저 교회는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이혼하기도 전에 자기 부인 외에 다 교회 다녀요. 그 내연녀, 상간녀 또 같이 교회 다니고. 그러면 버젓이 교회 나오고 또 성찬식 할 거 아니에요. 거기도 또 참석할 거고, 교회 직분도 줬겠죠? 최소한 뭐 서리 집사라도 줬을 거 아니에요. 대기업 회장이니까 헌금을 많이 하나? 그래서 건들지 못하나? 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이 그와 같은 교회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음행을 하는데도 전혀 교회에서 영적이고 도덕적인 제지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은 교만한 행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죄를 통한이 여겨야 돼. 통한이 여겨야 돼. 그리스도의 몸에 불명예가 덮이고 있는 걸 염려하고 슬퍼하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권면하고 그래야 됩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만한 겁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그 말씀의 권위 아래서
겸손하게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교회 권징의 목적은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3절 보시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지금 몸으로는 떠나 있죠.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으니까.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음으로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마음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또는 또 성령의 또 은혜 안에서 함께 있습니다.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 단순하고 선명한 사건이어가지고 이거는 출교에 해당한다 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만일 재직회나 공동회, 교인들 전체 회의를 한다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 참석을 해서 이런 의견을 냈겠죠.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출교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범죄한 자를 처음에는 1대1로 은밀하게 그리고 2-3명 증인을 데리고 와서 권면해라.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전체의 결정으로 그 사람을 회개하도록 권면하여라. 그래도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쫓아내라. 교회에서 쫓아내라. 예배 참석 금지, 성찬식 금지, 교인들과 교제 금지, 그거를 시켜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의견을 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의견대로 결정이 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마치 일종의 교회 판결문 같아요. 권징에 대한 판결문 같아요. 이 4절 5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공동의회, 교인들이 모여서 하는 전체 회의, 이런 표현을 보세요. 교회는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고 결정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위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누구의 능력으로 권징을 행사합니까? 목사나 교회에서 힘 있는 교인들의 능력으로 합니까? 아니죠. 4절 보시면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리고 교회의 권징은 어느 날까지 염두에 둡니까? 5절 보시면 누구의 날에? 주 예수의 날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 교회의 권징은 이 땅에서 잠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날까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땅에서 매면 이게 뭐냐면, 교회가 결정하면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교회에서 어떤 징계 해제를 하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마태복음 16장이랑 마태복음 18장에 두 가지 적용하거든요. 하나는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전도했는데 회개하고 믿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땅에서 푼 거죠. 그러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죠.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근데 안 믿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매죠.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군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권징도 마찬가지예요. 권징했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면 이 땅에서 푼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매워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제 그렇게 적용하거든요. 물론 그때 이 교회의 결정은 성경 말씀을 바르게 근거해서 결정하는 조건 안에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세교회 시대에는 성경과 상관없이 교회가 마녀 사냥식으로 이 재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또 하나의 교훈은, 두 번째 교훈은 이 권징의 목적은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자를 누구에게 내줬어요?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거는 뭐랄까요? 상상의 날개를 펴서 생각할 필요 없고요. 출교와 파문에 대한 관용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모데전서 1장에서 아까 언급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한 지도자들,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거기서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자, 교회는 누구의 보호 아래 있어요? 주님의 보호 아래 있죠. 교회 밖은요? 누구의 관할이에요? 사탄의 관할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 공간을 구분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도 마귀가 활동해요. 또 교회 밖에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이 공간을 나누는 그런 표현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출교한다, 파문한다, 이런 거를 누구에게 내준다? 사탄에게 내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 5절 후반절 보시면 육신은 멸하고, 이게 좀 해석하기 어려운 이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주석책들을 이렇게 보니까 혹자는 몸이 죽는 처벌이다. 멸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몸이 멸한다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죽는 그런 처벌을 받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는 몸에 질병에 걸리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죄의 습성이 이제 죄의 습성을 버리게 된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스펙트럼을 넓혀서 종합적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에서 출교와 파문을 당하면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겠죠. 그죠?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남한테 그래? 그러면서 교회를 막 비난하겠죠. 오늘날 교회가,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또 염려하는 말이 뭘까요? 지역 사회에서 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사랑이 없어, 요런 말, 이런 말을 되게 교인들이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듣는 거를 되게 염려하거든요. 예전에 연말에 당회를 할 때에, 지금 당회원들 말고요, 이전 당회원 멤버들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1년 동안 주일 예배 참석률이 안 좋은 교인들은 그 다음 해에 서리집사 임명해서 빼기로, 서리집사 직분을 주지 않기로 이렇게 의견을 내면, 장로님들 중에서 꼭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늘 집사 직분을 주었는데 안 주면 그 교회는 시험 들 거고, 그리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말할 게 뻔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이 의견을 내는 분이 있어요. 그럼 누가 이겨요? 그러니까 서리 집사를 주지 맙시다가 이겨요? 그래도 줍시다가 이겨요? 줍시다가 이겨요. 왜냐하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 이런 말을 굉장히 염려하니까. 저는 또 반대하고 항변을 하죠. 그건 사랑이 아니고 방종이고 영적인 게으름을 부추길 뿐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당회원들 한 3-4명 중에 한 분이 그런 의견 내면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마지막 저를 설득하는 거죠. 해주 사회, 해주 바닥이 얼마나 좁은지 아십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소문이 나는 순간 전도는 안 될 겁니다, 뭐 이렇게 확인사살합니다. 그러면 저는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식으로 많은 교회들이 교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안 줘요. 더 좋아질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요, 또 서리집사 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서리집사 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기회를 주는구나,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를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냐하면 만만하거든요. 내가 안 나가도 뭐 변함이 없구나. 아무런 징계, 책망,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과 주 예수의 능력이 역사할 기회를 안 주고 주 예수의 날을 생각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출교와 파문을 당한 사람이 주일 예배 참석 금지 당하고 보니, 성찬식 금지 당하게 보니, 성도와의 교제 금지 당하고 보니, 처음에는 기분 나쁘고 막 그랬는데, 요새는요 뭐랄까요, 예배 금지 시키면요 어떻게 해버릴까요? 인터넷 예배 들어가면 돼요. 또는 한국 같으면은 이웃교회 가버리면 돼요. 옆에 교회들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효과가 없어요. 만일 주일 예배를 나가지 않는데 마음이 허전하고 영적으로 갈급하고 내가 잘못했나 봐, 다시 한번 회개할 마음이 들고 교회로 나온다면, 그런 교회는 정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정말 소망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교회는 매우 소수예요. 매우 소수입니다. 대개는 주일 예배에 나가지 않잖아요. 주일 예배 나가지 않는 수준, 그 수위에서 그렇게 양심의 갈등이 생기고 이러지 않아요. 언제 양심의 갈등이 생기고 혹시 내가 죄를 지었나?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나? 언제 그런 생각이 들까요? 몸에 뭐가 와야 돼요? 질병이 와야 돼요. 남편 직장 사업이 안 되거나, 부도 맞고 회사가 야반도주하고 자녀들이 몸이 아프거나 인생이 안 풀리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럼 자기 몸이 아프거나 인생이 안 풀리면 그제야 반성이 되고 양심의 가책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개하여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교회로 온다면 그 영혼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심지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전에 자신의 죄들을 병상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그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출교와 파문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파요, 먹고 사는 거 힘들어요,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어요, 그걸 인식하면서도 깨닫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적이 없는, 진실로 믿은 적이 없는 불신자였다는 것이 확인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권징은 주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그리고 주 예수의 날을 염두에 두고 회복의 목적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 예수의 이름과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교회의 권징은 교회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에서 교훈합니다. 6절에서 8절의 내용이 교훈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철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자, 6절 보시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 음행하는 교인을 징계하지 않는 이유 몇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자랑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아요. 관용해요. 관용을 추구해요. 우리 교회는 그 사람이 더 좋아지기를 기다려주고 있어요. 더 좋아지려면 권징해야 되거든요. 기다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도다. 그것은 교회로 하여금 적은 누룩이 그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교인들이 어떤 신호, 어떤 메시지로 알아듣는다고요? 아, 이래도 되나 보다. 예수님 믿어도 음행해도 되나 보다. 음란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하는 교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자기 아들이나 자기 사위에게 담임 목사 자리를 물려주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가 개척해서 키운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주기는 싫고 자기 아들이나 자기 사위에게 물려줘요. 좀 날카롭게 비판한다면 목사님 그 가족이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려는 그런 심보가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게 말해줄 수가 없어요. 몇몇 교회들이 그렇게 성공하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학습이 되고 모방이 되고 전염이 되는 거예요. 아, 좀 이렇게 물려줄 때 좀 비판 여론 좀 이렇게 당하지만 뭐 이렇게 그런 일을 해버리면 그 이후로는 뭐 정리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 아들에게 담임 목사 자리를 물려주지 못하는 목사님은 뭐다? 바보다, 이런 그 말이 돈다고 합니다. 대형 교회들이 또 그렇게 하니까 그보다 규모가 작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교단이 제지를 하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7절 8절에서 유월절 시청각 교제를 사용해서 권면합니다. 8절 보시면, 특히 8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뭘 지켜요? 명절을 지키되, 이거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무교절. 그러니까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구약식으로 유월절 뭐 명절을 지키자 이런 뜻이 아니라 은유와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유월절과 또 유월절과 붙은 일주일 그 기간의 그 무교절 기간 생각한다면, 무교절 기간, 무교절 있잖아요. 무교가 무슨 뜻이에요? 설마 종교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무교, 효모, 누룩이 없는. 무교절 기간에는 떡, 빵 어떤 것만 먹어야 돼요? 누룩이 없는 그걸 먹어야 돼요. 출애굽 시절에 장자 재앙,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에 그 다음 날 급히 애굽을 떠나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저녁에 그 떡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누룩을 넣고 기다리고 부풀릴 동안 기다리고 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누룩 없이 그냥 밀가루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그냥 굽는 거죠. 딱딱한 비스켓처럼 그런 형태로 먹으라고 하는 거죠. 물론 무교절 기간에는 양고기도 먹고 염소고기도 먹고 또 쓴나물도 먹고 이
그 뭡니까 와인도 마시고 이러지만 이 떡 먹을 때는 반드시 누룩 없는 떡, 그것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이제 무교절 기간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가정에서는 뭘 제거해야 돼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누룩이 없으면 안 돼요. 그걸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만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누룩이 운유와 상징으로 뭘 상징한다고요? 죄, 더러운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우리가 명절을 지키자 이럴 때는 구약 시대에는 일주일 정도의 유월절 무교절 명절을 지켰지만 신약교회 성도들은 일주일이 아니라 신자된 모든 평생의 날 동안, 구원받은 모든 날 동안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묵은 누룩도 말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순전함과 진실한 신자의 삶의 태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행은 버리고 무릇 더러운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걸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7절 말미에 보시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어요? 희생하셨느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5절 7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순전하고 진실된 성도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살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됨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믿는 성도다 그러면 하나님도 없는, 그 말씀도 없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고 다른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희생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고작 하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산다면 우리 주님께 너무 죄송한 거잖아요. 어제와 오늘 오전에 여호수아 부서 어린이 부서 어린이들이 타오즈인 골프 리조트에서 1박 2일 여름 성경학교 캠프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다음 주까지 해요. 다음 주 이제 주일로 치면 다음 주까지 하는데 캠프는 그러니까 토요일이랑 오늘 오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집이죠? 빌라입니까? 하여튼 집 그거 콘도인가? 하여튼 두 채 빌려가지고 방이 한 2층짜리인데 두 채를 빌렸는데 그 방 4개씩인가 5개 뭐 있거든요. 아이들이요 너무 좋아해요. 그 장소에 오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사는 집보다 더 좋거든요. 럭셔리하거든요. 오자마자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구경하는 거예요. 방 구경하고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막 구경하는 거예요. 저도 거기 침대에 살짝 앉아봤거든요. 쿠션이 너무 좋아요. 방이 호텔방처럼 침대 2개 있고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그 주일에는 평소에 한 10명 정도 참석하는데 어제 보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이 7명이 더 왔어요. 그리고 17명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어린이들이 토요일날 낮에 집에 가봤자 게임하면서 시간 보내고 또 그렇잖아요. 근데 1박 2일 교회에서 하는 행사, 또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공식적으로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교회에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 어린이들이 안 믿는 어린이들이라도 와서 이 기독교식 예배와 분방 공부와 율동 시간을 잘 참고 견디면 저녁에 수영장 시간이 있고 게임 시간이 있고 밤에는 같이 이제 친구랑 어제 뭐 새벽까지 뭐 애들이 안 자고 선생님들 뭐 관리하느라고 막 잠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보니까 백장로님이 이제 첫 시작할 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여기 왜 온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 뭐 이렇게 애들이 할 줄 알았는데 수영장이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수영장 갈 생각으로 이제 가득 차 있는 거죠. 자, 교회는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걸 전문 용어로 거룩한 미끼라고 하거든요. 거룩한 미끼를 던지는 거죠. 이번 기회에 아이들이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공부하고 성경 말씀도 공부하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일을 섬기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랑 또 옆에서 보조하고 봉사하는 성도님들 보니까 그러니까 애들 17명 또 우리 어른 교인들이 16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거의 어른 교회들 절반 숫자가 동원됐어요. 그게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제가 청소년 시절에 그 수련회를 보통 산에 있는 기도원 갔거든요. 그 산기도원에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 선생님들, 분반 그 선생님들 오셨지만 또 누가 따라오셨냐면 우리 학생들에게 밥 해주시려고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막 쌀 반찬거리 싸들고 와요. 기도원에는 그 뭐지 아궁이랑 그거 있어요. 이게 그 솥 이런 거. 그리고 나무 떼고 더운데 이렇게 뭐죠 이거 위에 그 천막 뭐죠 이거 뭐 치고 뭐 그래가지고 밥하고 국 만들고 뭐 그게 그런 좋은 추억들이 있거든요. 감사한 추억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어린이 청소년들이 뭐라고 애들이 헌금해봐야 뭐 얼마 되겠어요? 반응이 별로 안 좋습니다. 예. 어린이 청소년들이 뭐라고 교회가 이렇게 정성을 기울입니까? 왜 그럽니까?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거든요. 성도들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가치예요. 그 목숨 가치예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그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순전하고 진실함으로 살기를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고 진실로 그 사람의 영혼을 회복하고자 권쟁하는 일에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교회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야 되는데 이 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비난에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또는 징계를 하면 다른 교회로 가버릴까봐 제대로 징계가 효력이 없을까봐 염려하여서 그래서 인양저냥 그냥 지나쳐버리는 교만의 또 영적 게으름의 죄를 저지를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약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무쪼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은혜를 알고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